네, 안녕하십니까. 가치 있는 성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또 한 주 지금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는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상하게 아직도 주 중반을 향해 가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지만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가치 있는 성경과 그리고 다른 영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쉼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이를 악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열심히 오늘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주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주님의 기적의 하이라이트, 최고의 기적, 나사로를 살리심, 요한복음 11장 12장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이 기적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경우는 없었던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한번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되새겨보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러니까 이미 인연이 있죠. 인연이 있고 예수님이 이미 익히 그들의 어떤 믿음과 그들의 그 어떤 관계를 좋게 생각하고 있으신 상황이었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병든 사람들이 많이 찾았는데 이는 아주 특별한 경우이긴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미 앞으로 있을 그 사건을 예수님이 이미 아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할지도 아시는 거고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니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도다의 의미는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죽었다는 뜻인데 주님은 잠들었다 하신 겁니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 인간 실제 죽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죽은 게 죽은 게 아니요, 육신은 잠들었고 영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우리가 언젠가는 육신을 벗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셨을 때는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나심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나사로를 살리신 거는 앞으로 있을 재림에 대한 생각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진짜 이단 종교에서는 14만 4천 명이 선택받아서 그들의 영육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휴거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문제는 지금은 육이 죽고 잠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언젠가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실 날에 영은 계속 깨어 있지만 육과 영이 다 살아나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 이 나사로의 기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하나의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아직까지 이 현실을 깨닫지 못하죠.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다시 얘기하시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데 보여주겠다 이거죠. 디드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거기서 돌을 맞아 죽기라도 해서라도 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고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위문하러 왔더니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장사에 대해서 이제 피너럴 추모하러 간 거죠. 네. 마르다는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살았겠지 하고 예수님의 원망도 있지만 또 한편은 예수님이 계심으로써 모든 능력을 펼치시는 예수님이 있으시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믿음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상존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볼 때는 선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그 마르다의 어떤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지금 나오잖아요. 부활에는 다시 모든 게 살린다. 영이 살 뿐만 아니라 육이 살린다는 것까지 이미 이렇게 통해서 마르다는 이미 그 진실을 알고 예수님 재림까지도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주 중요한 구절 나왔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이 구절은 적어도 외우시고 얘기를 하십시오. 나사로의 비유를 얘기하실 때 이 구절은 반드시 외우십시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아까 앉아 있었잖아요.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가며 서둘러 놀래서 막 간 거죠. 이 참 집안이 굉장히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을 주셨죠.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지금 이제 유대 사람들이 돌 들고 덤빌까봐 예수님도 굉장히 살펴보고 계시는 중이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동태를 살펴셨을 것이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급박한 상황이죠. 그러나 해결을 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으로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심을 느끼신 거죠. 예수님들. 이게 예수님이 사랑이 느껴진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아들이시기도 하지만 이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은 좀 다른 것이 선지자들은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서 기적도 많이 행했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엘리사도 그랬고.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사랑이 있는 정말 인자로 오신 사랑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는 걸 이 절에서 느끼게 됩니다. 33절에서. 자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들 어느 누구의 장례를 갔을 때 눈물 흘리신 적 있습니까? 친척 아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삶이라면 여러분이 어디 장례식에 가서도 물론 그
어떻게 보면 그 숙연한 표정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설사 그분이 모르더라도 그리고 잘 아는 분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처럼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가 닮아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자 이쪽 하겠습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인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썩었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들으셨어요. 응답하셨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여기서 중요한 건 큰 소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르짖을 때 큰 소리로 부르십시오. 기도를 할 때도 큰 소리로 부르시는 것도 좋습니다. 대적 기도는 특히 큰 소리로 하셔야 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탄아 썩 물러가라 하실 땐 정말 강력하고 천둥과 번개와 같은 위험함으로 주 예수 이름을 믿고 대적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기도든 중보기도 할 때도 여러분이 처음에 주여 하고 크게 외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큰 소리는 정말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미라 같은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이거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장례는 이렇게 돌굴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돌문을 덮고 거기서 이제 미라식으로 한 다음에 거기서 썩게 만드는 그런 거죠. 이제 매장나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장면은 앞에 이제 같이 있는 성경 처음 시작할 인트로에 요 사진 보시면 이렇게 돌문이 열리고 나중에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아예 돌문이 확 부서지죠. 그 무거운 것이 장사가 아주 큰 건강한 그 장정들이 한 4사람이 이거를 옮겨도 겨우 할까 말까 한 거를 예수님은 그냥 한 번에 펑 하고 그걸 다 밀어내시고 나오시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는 일을 고하니라. 야 이런 게 있었다 하고 막 고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막 회합을 했죠. 가로되 이 사람이 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명예와 그 모든 것만 생각하는 거지 진리가 어디 있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나타나지 않느냐 그걸 생각해 봅니다.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회 목사님들이나 또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권속들이 자기의 위치, 자기의 명예, 자기의 자리 이것들을 위해서 걱정 근심하지는 않는가 그걸 생각해 봅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권면해야 되고 바르게 서도록 해야 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평신도들이 그걸 나서서 조언 드리고 해야 됩니다. 그걸 만약에 귀담아 듣지 않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주님을 위한 교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을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리가 어떤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내가 예를 들어 장로의 자리가 있다, 또는 권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 있으면서 예를 들어 내가 예배부를 맡고 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찬양팀을 맡고 있다, 또는 무슨 재정부를 맡고 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의 뜻한 바 아니라 내 자리에 연연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걱정이 된다면 그게 올바른 길인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보좌에 앉히시는 게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내가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보좌에 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보좌에 앉아 있어요. 주님이 도구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나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들 가운데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유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자, 유월절이 가까운다는 건 불안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누구든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하였음이니라. 수배를 때린 거예요. 자, 12장 가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게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베다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가 살아났으니 잔치를 안 벌리겠어요? 여유가 좀 있는 집안인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와, 예수의 발을 향유를 붓고 자기의 그 머리털로 예수님을 발을 씻었대요. 얼마나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상상이 안 가는 모습이에요. 자기 머리털로.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향후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자, 우리 데나리온 기억하십니까? 얼마인지. 데나리온 하루 품삯 한 10만 원이라고 보면 300데나리온 얼마죠? 10만 원 봅시다. 3천만 원이에요. 3천. 웬만한 사람 1년 연봉이에요. 그걸 깨서 이걸 예수님한테 부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을 살리시면 3천만 원이 아니라 3억도 쓸 수 있겠죠. 근데 가룟 유다는 세상의 생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나사로만 살리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있을 영과 육이 다 살아나는 부활의 그 놀라운 기적을 미리 행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확실하게 더 믿게 하려고 하시는 거고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도 믿게 하려 함이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예요. 그거를 마리아가 행했어요. 굉장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룟 유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난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떠나실 거니까요.
유다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뭐 소문이 돌았겠죠. 야, 죽은 자가 살아났댔어. 나흘 만에. 말이 돼 하고 막 왔겠죠.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건 정말 너무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정죄를 하기 위해서 나사로까지 다시 죽인다는 겁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모시는 제사장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두려운 거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그거와 똑같아요. 범죄를 한 다음에 그 증거를 은닉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모르고 죄 짓는 거, 알고도 죄를 덮으려 하는 거. 그걸 이 구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이게 예수님의 사실 영접의 하이라이트긴 한데 그들은 메시아를 생각한 거였어요. 이스라엘 올 왕을 생각했던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는 게 아니라 로마의 그 핍박과 협정과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받는 핍박, 또 그 어떤 세금의 징수 문제부터 시작해서 힘든 삶,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시켜줄 일이라고 생각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외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한 거예요. 결국은 근데 누가 달아요, 이걸 십자가에? 이들이 달았어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 것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서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리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올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점점 때가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희생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답변하신 거죠.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영광되게 하리라. 못 사람들은 나를 영광되게 하라 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것이었죠.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일어났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말을 비유를 보고 사람들은 헷갈려요. 지금 현실적인 왕이 쫓겨나나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이 뭐예요? 사단의 세력들이잖아요. 사단의 세력. 사단을 원수를 짓밟고 주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승리하시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임금이 공중권세 잡은 자, 권세 잡은 자 사단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깨닫지 못하고 로마 임금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크루사이더란 뜻이에요. 크루사이드. 들린다는 거.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여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그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이게 나타나니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할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곡해 하셨으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한 말이라. 요한은 이사야가 한 얘기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 또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용기가 없는 거죠. 목줄이 달렸고 밥줄이 달렸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렇죠.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조심하십시오.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쓰는데 특히 이단들이 이거를 많이 써서 미혹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고 진리를 알려면 그들의 내면을 살펴야 돼요. 몇 번을 강조하지만 그들의 이익을 구하는 게 어디에 있는지. 그들은 여러분들한테 희생합니까? 이단 교주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잘 먹고 잘 살죠?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집이 있으셨어요? 뭐가 있으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시고 달려 돌아가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단 교주들은 성전을 짓고 부를 축적하고 그러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재산을 다 긁어 모아서 자기들의 이익을 구하고 있어요. 그 영광을 누구를 위해서 나타내는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함이로라. 아멘.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건 하나의 사명이에요. 태초부터 계셨던 사명인 거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리라 하시니라.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 명령이라고 했어요. 사명이자 명령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당하시는 거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면서 자기 자신한테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가능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자살도 아니에요. 달려 돌아가시는 시나리오대로 세상에 일어난 사건인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됨을 미리 안다는 것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내가 곧 있을 고통을 생각할 때 인자로우신 몸에 모든 감각이 다 사람과 똑같은데 그 고통을 견딜 것을 미리 아실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그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나사로 얘기와 그 후일담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달리신 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으로 쭉 가면서 점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렇게 또 요한복음 11장 12장으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정말 최고의 기적인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그 기쁜 뜻이 있음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주님한테 선택받아 저희들도 정말 영육간이 서로 정말 합쳐져서 올 모든 주의 나라를 구하는 그 영광의 주님 나라에 함께 거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이 구절을 통해서 믿고 깨닫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모든 기준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영상을 보며 다시 한번 나사로의 이 살리심, 그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주님이 앞으로 있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의 의미,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였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축복된 그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좀 더 외치고 증거할 수 있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마치니 이 부족한 영상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오직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요한복음 11, 12장 끝났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30분 이상 걸리는 것 같은데, 영상 제가 이렇게 전체 제가 영상을 보면 영상 길이가 꽤 길어요. 보통 유튜브 영상을 할 때 뭐 10분, 뭐 3분 뭐 기준이란 게 있대요. 3분, 10분. 뭐 저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할 겁니다. 사실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평균 시청 시간은 각 영상당 5분 정도 보십니다. 괜찮습니다. 1분을 보셔도 되고 30분을 다 보셔도 되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 부족한 영상이 가치 있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만약에 출근하시면서 보시는 분이 있으면 딱 그냥 이렇게 영상 안 보셔도 되잖아요. 이어폰에 이렇게 꽂으셔가지고 전철에서 이렇게 눈 감고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발음이 좀 부족하고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감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그런 식으로 해서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좀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은데 힘을 내겠습니다. 자, 우리 마치는 인사 같이 듣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간증 사연을 기다립니다. 삶에서 느끼는 많은 체험도 좋습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 영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고민이 있으신 분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혼의 치유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아래 이메일과 카톡 오픈 채팅방으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servant@gmail.com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 간증TV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간증TV의 유튜브 선교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